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께 효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할 때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부모 섬김이 없는 하나님 섬김은 거짓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계명을 나타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인 10계명의 5계명 역시 인간에 관한 계명이긴 하죠.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신학적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윤리적 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섬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김, 그리고 이웃 섬김, 그 중간이 바로 부모님 섬김인 것이죠.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행동이고 거짓된 말입니다. 행동과 말이 가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부모 섬김은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인을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같은 것이 바로 이 부모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둘 다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바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자녀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신앙인은 먼저 효자와 효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부모님 공경,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지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모님을 어떻게 또 어디까지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마음으로의 공경, 이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돌봄도 뒤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물질이 부모에게 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베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바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를 무겁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뜻을 카베드가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단어로 볼 때에 구체적으로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돌본다? 그럼 구체적으로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이 구체적으로 돌본다는 의미는요,
부모님을 의식주는 물론이고 장래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겁다라는 존중,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부모님의 장래까지를 구체적으로 돌본다라는 의미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꼭 기억을 해서 내가 부모를 어디까지 또 어떻게까지 섬겨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존중하면 물론이고 부모님의 의식주도 챙겨야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장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자요 효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면 됐지 도대체 물질로도 부모님을 섬기라고 성경에 남겨두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물질로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름 아닌 이 노인이 된 부모님, 이 노인이 된 부모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세 부류가 나와요. 바로 고아, 나그네, 과부,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요 모두 약자에 해당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3대 빈민층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 3대 빈민층에 바로 부모가 포함됐다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변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가 바로 부모님, 그러니까 노인이 된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늘 약자였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영원한 약자로 존재했던 분들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들에게 져왔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져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인 10계명의 제5계명은 처음부터 어른이 된 신앙인들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 아내를 가진 어른을 대상으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0계명 5계명이죠. 경제력과 육체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자식이 버리면 부모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 부모는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연로한 부모님들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 바로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정신적으로 존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돌봐드려야 하고 경제적인 것도 우리 기도하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 섬김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죠. 우리 오늘 다 같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네가 오래 살 거다 라는 말을 뜻하는 것, 그것만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길 거다 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부담이 오냐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데 물질로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사실 부담이 와요.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든 것이 현실인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봉양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상당한 부담감으로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물질적인 부담을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담을 우리가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마음의 존경과 물질적 돌봄, 이 양면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단순한 부양이 아닌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부모님 사랑하지, 내가 부모님께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드려, 내가 부모님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물질적으로 해드려 라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의무적 부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물질로도 섬기는 것이지, 물질로 섬기면 우리의 의무가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또 한번 새겨봅니다. 존중이 없이 돌보는 것, 의무적으로 그냥 돌보드리기만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된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해드렸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드렸는데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물질만 드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 물질로도 섬긴다 라는 그 중심에는 항상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같이 꼭 기억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같이 말씀을 나눌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명령문에 사용되는 경우에 이 명령문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로 딱 두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와 하나님이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베드, 공경해라 라는 대상이 성경에서 쓰일 때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존재에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돌보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은 너희의 부모님을 마음으로도 그리고 물질로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김이 있는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원근 각지에 있는 부모를 찾아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돌봐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평생 또 책임지는 또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부모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